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여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8가지 다 마음에 새기기는 왔겠죠. 3개 정도면 알겠는데 8가지 너무 많은가? 자,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덕목 8가지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될 것인가? 예수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덕목을 알고 살아갈 때 그 말이죠.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 아멘 하려고 모르겠다 그래. 그리스도답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 대적자. 이게 말이죠. 하찮은 나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원수. 그 대적자뿐만 아니고 특별히 여기서 원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그게 원수예요. 원수 속에서도 그런 원수를 무슨 원수라고 그런다? 철천지 원수 그러지. 철천지 원수. 원수 속에서도 그런 원수를 철천지 원수야.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박해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이유가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을 그냥 사랑해야지, 그거 말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몰랐어.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원수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은 대적자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대적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대적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등록,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악하게 대하면 악하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그는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줄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 미워하는 자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은 아무로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안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8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저주해요?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왜요? 저주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는 심판이요, 저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자녀도 축복하고 남편도 축복하고 이웃도 축복하고 직장 동료도 축복하고, 입만 열면 축복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왜 입만 열면 축복해야 됩니까? 만약에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꼭 묻고 알 묻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내 입으로 늘 축복하니까 내 입이 얼마나 복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인간이 못 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예수님 앉으면 기도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뭘 주고 어때 뭐 이제 뭐 좋은 거 없나? 쳐다보는 게 아니고, 식당을 가든지 초대를 받아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도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하는데, 기도를 할 때 그 가정에 무엇을 빌어주어라? 평안을, 축복도 맞지만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평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그 사업장이 평안해야 되니까 평안을 빌어주라. 그러나 그 네가 뵌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뭐 할 것이다? 나에게 돌아온다. 네게 돌아와. 그렇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 내 입으로 축복을 해주면 그 입이 얼마나 복돼요. 내 입이 축복을 빌어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으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해주어라? 축복을 해주어라 그랬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떡목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 나를 모욕해요, 엉뚱한 소리 해요, 비난해요.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소리,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오거든요. 엉뚱한 소리, 대도 안 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 다른 사람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열불이 나잖아. 아니, 엉뚱한 소리도 하면 열불 안 나요. 속이 그냥 불불 끓는 거예요. 그 속이 불불 끓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모욕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해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일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 뿐만 아니고 얼마나 내 삶 속에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다섯 번째, 입밤을 때리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입밤 때려주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다로. 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핑퐁 게임을 하시죠. 상대방이 나에게 드라이브를 걸면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드라이브를 걸는데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밤을 때리거든 젖밤도 돌려대. 마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예수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도, 채찍을 가지고 얼굴을 때려도 예수는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세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에 있는 것이다. 속에 있는 것.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저항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섯 번째,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어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난한 사람들 뜨겁게 한 것. 그 겉옷을 뺏기면 밤에 추워서 살 수가 없는데, 악한 자들은 겉옷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때도 그것도 거절하지 말고 주어라. 일곱 번째, 네게 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다 줘라. 마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 여덟 번째,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 여덟 가지 덕목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때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삶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덕목 8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만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나를 대접해 주면요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섬겨? 인간 속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시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제자들과 길을 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샌들을 신기 때문에 길을 가고 나면 온발에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라 가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겨 드리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 생각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때야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죠.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접했고 제자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참사람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는 뒤집어야 된다. 아멘.
다른 사람을 뭐 하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기하고. 내가 저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섬기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거 말고 뭐 삶이 변화돼야 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나 남한테 가서 하지, 삶은 변화도 되도 안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겠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말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도 남편에게 바람이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바람이 있죠. 사람은 다 바람이 있다. 바람.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맨날 그냥 아이고 누구는 웃잔다던데 구슬하고 앉아있지요. 내가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면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어라, 그 말이에요.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뭘 상대방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상대방한테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이고? 솔선수범의 삶이에요. 예수는 언제나 솔선수범, 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사람은 뭘 하면 말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그냥 말 안 하고 숨기면서 사는 사람 따로 알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심성이라는 것이에요. 자꾸 잔소리가 많으면 하고 싶다고도 안 그런가 봐. 그래 안 할게. 하고 싶다고 하기 싫은 거야. 자꾸 잔소리를 해서 하면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또 잔소리 이러쿵저러쿵 하면 하고 싶다고도 하기 싫은 거야. 인간은 그냥 보임만 주면 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런 것이야. 남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야. 보여주면 사람은 감동을 받고 따라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그냥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대접하고 섬깁니까? 그런 삶을 안 산다. 예수님의 삶은 몸소 실천으로 뭐 하셨다? 보여주셨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기를 예수님 원하시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뭐 해라?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뭐 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칭찬은 이게 상을 말합니다. 상.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봐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받을 것이 없다?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가치관 가지고 살면 안 되고
하늘의 가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결성점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겠어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영분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산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언제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가치관을 두고 사니까 하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땅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산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입니다. 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오영부영 그냥 인생 시간 지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실패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받기를 바라고 달려갔다? 상 받기를 바라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말입니다. 그날에 뭐 할 것이며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상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2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8가지 덕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덕목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덕목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구도 그렇게 산다? 죄인들도 그렇게 살아. 이 죄인이라는 말은 세리를 말합니다. 세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를 지배를 받고 오늘 우리 강복 37주년 우리 기도회를 하잖아요.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있다가 우리가 강복을 맞았잖아요. 그 로마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있을 때에 세리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가진 것을
약탈해서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해모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저급한 인생, 세리. 이 죄인을 세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저급한 인생인 누구도 그렇게 한다? 세리도 그렇게 해. 우리는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승점은 누구 앞에 갔을 때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결승점이다. 그 결승점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결승점에 갔을 때 많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저급한 삶 세리와 같이 살지 말아라. 그건 저급한 사람이 사는 삶이야. 우리는 저급한 인생이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선대가 뭡니까? 선하게 대해주고 아주 후하게 호의를 가지고 나를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는 것은 뭐 누구도 그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 사람아. 그럼 어떻게 살아는 거요? 나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사람? 악하게 대하는 사람,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하는지 몰라. 그럼 우리는 악하게 대하면 뭐 해주자? 갈봐주자. 그래, 갈봐주자. 내가 못 가봐줄 줄 아냐? 갈봐줘야지.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 할 것이 하나도 없다. 빨리 대답하래. 뭐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할 것이 없다.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갈봐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줄 때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있다? 받을 상이 있다. 아멘. 그럼 좀 크게 하지. 그래. 갈봐줘라 또. 네 갚는데 내가 못 갚을 줄 아냐? 그러면 헛방이에요. 헛방. 물론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돼. 그래야 뭐가 많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게 많아. 할렐루야. 그런 것 맞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 그래 뭘 받기를 바라고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그 우리는 말이죠. 한 잔은 뭘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뭘 줄 것이다 받기를 기대해요. 받기를. 밥 한 끼 야무지게 샀다. 내가 대접했는데
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좋은 밥을 사줬으면 지금 된장국이라도 사주겠지.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 속에 가득합니다.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지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그래서 걸리는 병이 있다. 가장 더러운 병. 무슨 병에 걸린다? 알기는 잘한다. 섭섭한 거요. 섭섭해가지고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지가 그렇게 살아. 섭섭하다.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저 입이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그 인간이 그렇단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바라고 하지 말라. 받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나 하지 말라. 그냥 마음 것으로 좋게 해라. 밥 사준 거로 좋게 해. 그냥 밥 사준 거로 좋게 해. 내가 선을 베푼 거로 좋게 해. 내가 그렇게 해준 거로 좋게 해요. 우리는 심지어 누구한테도 섭섭해합니까? 자식한테도 섭섭해하죠. 자식한테도. 이놈아 내가 너를 키운 게 어찌게 않는데.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섭섭해가 걸린다. 자식이 조금만 뭐 해도 내가 니한테 어찌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이야기. 해준 거로 그냥 끝내세요. 해준 거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 것도 그렇죠. 늘 그냥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게 주님 앞에 그랬는데, 그걸 어쨌단 말인데. 지금부터 내가 한 모든 삶은 내가 한 것으로 끝낸다. 아멘. 근데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상담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그래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늘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섭섭병에 걸리고 그 사람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그냥 네가 선을 베푸는 것으로, 네가 그렇게 해준 것으로 다 끝내. 오늘부터 모든 걸 다 끝냅니다. 해준 거 다 잊어버린다. 누가 내가 그래 해줬는데 또 섭섭하다 그래라 막.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35절에 결론을 주고 있는 말씀.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세 가지를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바라고 구워주는 자는 칭찬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멘이라 좀 해라. 오직 너희는 첫 번째 뭐라노? 원수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것도 원수야. 원수를 선대하고, 세 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아멘 좀 크게 해라니까. 오직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면 저 바보 같은 게, 아이고, 우리 뭐 바보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되는 거 아시죠? 바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뭐 보고 살아야 된다?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게 바보라고 그러거든. 세상 사람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이런 하나도 손해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바보처럼 뭐 보고 산다? 손해보고 산다. 손해보고 살면 채워주시는 분이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해라? 구워주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읽어보라니까. 자, 세 가지, 오직 너희는 세 가지 삶을 살아라. 첫 번째 무슨 삶을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두 번째 원수를 선대해라. 세 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 삶은 무슨 삶이다? 바보의 삶입니다. 바보의 삶. 등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첫 번째,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앞에 칭찬을 이야기하다가 상을 바꾸었어요.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32절부터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35절에서 그리하면 너희 칭찬받을 것이 클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어디에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곧 있다가 천국 갑니다. 곧 있다가 결승점에 섭니다. 그때 너희 상이 뭐 할 것이요? 클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아들이 됩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다 됐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지. 그러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믿는 것 따로, 삶 따로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는 것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 행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로 많이 살고 있는지. 그냥 말대로 보면 믿음이 태산 같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실제 삶을 들어가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면 결승점에 갔을 때 뭐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상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2023년 교육센터 여름사역 성경학교가 유치부로 시작해서 오늘 초등부가 끝나거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캠프의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가 주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주제 요절이 무엇인지 압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초등부의 이번에 여름 캠프의 주제예요. 주제 요절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도록 프로그램을 이끌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나 뭐 주제는 따로 정해놓고 뭐 프로그램은 지 마음대로 하지요. 애들 지 마음대로 뭐 애들 좋은 대로 기분 좋은 것만 하지요. 예, 그런 것도 필요가 하지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주제를 정했고 주제 요절을 야고보서 1장 22장 17절이라고 했다면 그 주제에 맞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애들이 이끌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등목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재해석을 해서 3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3가지로 요약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8가지는 했다가 3가지는 쉽지? 다음 주일날 시험 친다. 또다시 물어본다. 우리의 삶을 말이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내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